우리 젊은 남녀들이 살아갈 때 특별히 연인이 생길 때는 그 삶이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뭔가 더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삶의 어떤 자기의 옷 매무새나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그 신경을 쓰는 일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대충 하다가도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은 뭔가 새로워지겠죠. 마음도 설레이고 하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것, 그 연인 관계에 도장을 꽉 찍는 것이다. 무슨 관계? 전혀 여러분들은 설레임이 없는 것 같아요. 연인 관계에 도장을 꽉 찍는 것. 하나님은 설레이시는데, 주님은 설레이시는데 우리는 전혀 설레임이 없어요. 그냥 슈퍼 가서 시원한 설레임이나 하나 사가지고 그냥 속을 그냥 달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 듣고 믿어, 듣고 믿어, 분사형으로, 과거 분사형으로. 우리는 들은 자들이다. 그리고 믿은 자들이다. 우리가 듣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으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들었냐면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뭐를 들었다고요? 뭘 들었다고요? 아무 생각 없으신가 봐요. 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진리의 말씀의 반대는 뭐예요? 예? 진리의 말씀의 반대는 아니 초등학생 1학년 갖다 놓고 유치원 애들 갖다 놓고 물어봐도 다 대답할 텐데. 네? 진리의 말씀의 반대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거짓의 가짜, 참이 아닌 거짓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은 참이 아니라 거짓에 속아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 했어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반대, 아니 진리의 반대, 거짓에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것,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이라 그래요. 출애굽. 탈출을 해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겨요? 듣고 믿음이 생긴다 그래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있으면은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속았네. 예?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속았네? 뭘 들어야지 내가 속은 줄 알아요? 진리의 말씀. 아, 이게 주고받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아, 내가 속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 확신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하겠죠. 행동. 아, 내가 이 거짓에서부터 벗어나야지. 그게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듣고 믿어. 듣고 믿어.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사회, 뭐 세상 자체가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짓된 사회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한반도의 북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북쪽, 북한, 북조선이라죠.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 있는 북한이 철저하게 거짓으로 세뇌가 된 사회. 그래서 이제 그 거짓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세뇌가 됐어요. 5살짜리 이렇게 이제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잖아요. 그 평양에 가장 유명한 유치원 뭐 한 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가지고 그 4살, 5살짜리들이 김일성 수령 동지, 김정일 수령 동지 막 이런 거를 알겠어요? 그 개념을? 근데 그렇게 찬양을 시키잖아요. 노래를 하면서 간식을 주는, 간식을, 맛있는 간식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찬양을 노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막 하게 해가지고 5, 6명 되면 걔네들한테 그 손을 들고 가르친 대로 딱 어떻게 한 김일성 수령 아버지, 또 김정일 수령님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가르친 대로 하느냐 하면 걔네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걔 중에 하나가 김일성 수령 아버지 해가지고 하면은 걔한테만 그 간식 먹을 거를 만난 거를 딱 준대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 가서 그거를 시키면은 그 6, 7명이 똑같이 김일성 수령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걔네들이 알고 하느냐 모르면서도 아, 내가 먹을 것을 이거를 하면은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제 그 먹을 걸 가지고 그렇게 세뇌를, 그러면서 이제 그 유치원을 졸업하고 막 성장 과정에서 진짜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 그 수령이 신이 돼서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데 참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가장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게 뭐냐면은 그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UBS 드라마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풍요로움과 자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가 좀 잘못 살고 있나? 자꾸 이제 그거를 보다가 보니까 이제 물음표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거짓된 세상에서 잘못 살고 있나?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듣다 보니까. 그래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하면은 외부 자유 세계에 대한 소식, 그런 삶에 대한 동영상,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웬만큼 통제하기 힘든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험하니까 아예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한, 아예 국경 봉쇄해서 못 넘어가게, 그리고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또 가둬버리는 거예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사회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보다도 더 아주 처참한, 그래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는 그래도 뭐 자유라도 좀 이동하고 움직이고 막 이거라도 있죠. 근데 북한은 철저히 감시체제의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수도도 없어요. 물을 길어다 지금도 먹고. 그러니까는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 선전하는데, 가짜를 선전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동원 교수라고 한 분이 코로나 시기에 북한과 중국 북경, 거기가 이제 저기 두만강까지 올라가면 약 한 1200km가 된대요. 국경이. 거기에서 이제 촬영을, 사진을, 북한 쪽을 고급 망원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아주 세밀하게 했는데, 저녁이 되면은 깜깜하래. 북한 그쪽 지역으로는 불빛이, 가정의 어떤 그 불빛을 찾아보기 힘든데, 낮에는 이렇게 빌라 같은 집들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저녁만 되면은 불이 다 나가가지고 깜깜한데, 불이 들어오는 곳이 한 2군데 있대요. 아주 반짝반짝반짝. 그 불이 들어오는 2곳이 뭐냐? 첫 번째, 글씨 하나가 우리나라 빌딩 건물만 하게 글씨를, 전광판 글씨처럼 글씨체를 하나하나, 우리가 여기 보쌈, 숯불, 갈비 뭐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광고판을 쓰잖아요. 그거를 건물만큼 큰 글씨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만세 해가지고 그 산에다가 그 글자를 새겨가지고, 다른 데는 다 깜깜한데 그 글씨만 불이 들어온.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깜깜한 밤에도 그 글씨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만세, 거기에는 불이 들어온대. 세상 없어서 거기는 불이 들어온대.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이렇게, 김일성이 이렇게 서 있고 김정일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무슨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부자의 모자이크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우리 교회 전체 건물만한 그런 사이즈로 그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거기에 환하게 불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깜깜하고. 그리고 이런 모자이크된 동상이 마을마다 있대. 마을마다. 그리고 또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탑이 있어요. 탑이 있는데, 고대 사회의 오벨리스크라고 기둥이 쭉 올라간 거 있어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그 우상의 제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 같은 탑이,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영생탑이라고 해요. 영생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해가지고 그 영생탑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마을마다 세워놨다. 누가 영원히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성경에서 그대로 따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안기부 옛날에 국정원 지금 일반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자유스럽게 이제 신뢰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안기부에 이제 안기부원이 돼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초청장을 받아서 들어갈 때
또 북한의 고위직과 이렇게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북한에 이렇게 이제 예술단들을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초청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가서 임무를 수여했어요. 북한에 이제 초청받아서 들어가면은 임무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김일성 그 지금 죽은 그 무슨 궁전에 시신이 안치돼 있잖아요. 예? 장례를 치러가지고 땅에다 묻은 게 아니라 이 완전히 썩지 않게 부패되지 않도록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 무슨 궁에 안치가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와라. 이 사람이 임무 완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안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죠.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충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도 그렇고 너무 깨끗하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는 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너무 신뢰 관계가 그 고위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 사진 한 장 꼭 가져가야 되겠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장만 찍으라고 해가지고 그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국정원에 가서 보고를 한 거지. 세상에 지금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다가 썩지 않게 방부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근데 지금 북한이 김일성의 시신을 아직도 그 궁에다가 안치를 하고서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생탑에다가 그렇게 해서 마을마다 그 탑을 세워서 그리고 참배하게 하고 김일성, 김정일 생일 되면은 헌화를 하게 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이제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안기부가 아니고 거기 뭐 보안원인가 그런데 이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북한은 외부 세계를 단절시키고 자기들만의 체제를 유지 위해서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으로, 그게 참이 아닌데 가짜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은 정말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사이비 종교 집단. 어디에서 그것을 가져왔냐, 이론을 성경에서 갖다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 그 다음에 김일성의 와이프가 강씨입니다. 예, 강씨. 저도 거기 가면은 좀 대우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강씨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그렇게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제 자기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서 신격화하는. 지금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까지 지워버리고 김정은으로 이제 자기 자신 유일신 사상으로 대체하려고 온갖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탈북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 속았다. 거짓에 속았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진짜 그 김정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국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역사를 날조하고 이력을 날조하고 다 대부분이 꾸며내고 해서 지금 이 북한이 철저하게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자유세계를 만끽하면서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야, 중국이 지상천국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은 또 중국과 비교할 뼈가 아니구나.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생활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중국도 정말 진짜 잘 사는 가정들이 아니면은 더운 물 찬물이 그렇게 시간 그냥 틀자마자 막 나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오니까 이거는 그냥 수도꼭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면 찬물 더운 물 다 나와.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런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이 어디 있나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살아왔는데 천국을 우리는 못 느끼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은 믿음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외부 세계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듣게 될 때 처음에는 그냥 거부하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권유한다든지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마지못해 하나 받았다가 호기심에 받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제 문화적 충격이 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생긴다는 거죠. 와서 보니까 진짜 이제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짓으로부터 끌어내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짓된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로 우리들은 북한에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 받듯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로 계속 학습하되 사람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 골로새서에서 강의할 때 어려서부터 우리들은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세상적 가치체계로 철학으로 학습되어진 사람이 옛사람, 오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영혼이고 죽은 자들이라. 그래서 잠든 영혼들을 깨어나게 거짓에 속아가지고 살던 잠든 영혼들을 깨어나게 해서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인쳤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주동사예요. 주동사. 이 13절에서 주동사가 하나님이 도장을 탁 찍었다. 도장. 인쳤다. 그래서 인친다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 단어가 의미하는 중요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유를 나타내요. 소유.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유. 그래서 이제 인장, 도장.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감 도장 아무데나 막 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장을 이렇게 찍는 건 이건 내 거다. 내 도장 찍는 거.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소유.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구별했다 하시 도장을 콱 찍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소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되는 게 좋아요. 예? 이게 주어가 우리는 하나님을 내 거로 사용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 나의 신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게 이제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섬기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필요 때문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영원 전서부터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택했다. 하나님의 소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콱 찍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럼 나를 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는지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봉인됐다 그래. 봉인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신 것은 연인 관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연인 관계. 너는 내 거야. 도장 콱 찍었어요. 나와 함께 살자. 그게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주님과 교회된 신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연인 관계로서 도장을 콱 찍어놓은, 그래서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봉한샘과 같다. 봉한샘 은밀하게 덮어놓은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아무나 가서 샘물을 또 먹고 마실 수 없는 봉한샘과 같다. 오직 솔로몬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연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데 아가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과 술라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 샬로모라고 하는 단어, 이름. 그게 이제 평화래, 평화. 근데 술라미도 여성 명사로 똑같아. 평화.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은 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은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그랬어요. 술라미 여인은 검다 그랬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러면 이 술라미 여인은 그 피부색이 검다는 거예요. 검다.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우니 그래요. 아주 새카만 흑인인데 나는 아름답다라고 그래.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거들떠도 보지 않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꼼둥이라고 놀리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록 검으나 그러면서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왜 아름다워요? 자기 자신을 왜 아름답게 느껴요?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왕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피부색을 떠나가지고 왕이 자기 자신을, 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나는 아름답다. 세상의 아름다움의 기준과는 다르게 사랑받는 여인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여인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달라지셨나 봐요. 우리 아휴, 달라질 수가 없지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녀 간의 처음의 사랑, 처음의 만남, 설레임 속에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요. 나갈 때도 남자도 칙칙칙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잖아요. 그냥 나갑니까? 그냥 냄새 푹 땀이 쪄들어가지고 예? 맹구처럼 하고 나가는 그런 연인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달라져. 사랑받고 있다는 것 또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 지금 이 술람이 여인이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도장을 탁 찍었어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온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나와 연인 관계로 영원히 함께 있자고, 함께 일어나 가자고 도장을 팍 찍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아름답구나. 내 비록 검지만 아름답구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꽃보다 아름다워지 노래 부르시면서 예? 정말 여러분들 아름다우세요. 1장 5절에 보니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의 장막은 광야의 그 황무지의 텐트를 말하는 텐트, 천막. 얼마나 낡고 쳤다가 폈다가 하다 보면은 거칠잖아요. 볼품도 없고. 그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궁전에 있는 휘장은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러겠어요. 부드러운 거 그러면 옛날에 그 의류가 뭐예요? 피로도? 피로도, 여성들 피로도 옷 이렇게 부들부들 야들야들해 딱 입으면 고급스럽게. 그런데 옷이 너무 입고 있는 것이 생활할 때 내 모습이 게달에 참 볼품없는 누더기처럼 그런 행색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저 솔로몬의 궁전에 있는 휘장 같구나 그랬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의 감정 그리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성령으로 인을 꽉 치셔서.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이 술라미 여인은 이복 동생인지 아니면은 다른 남자에게서 나온 건지, 자기 그 형제 가운데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의 포도원 밭을 이 술라미 여인에게 그것을 포도원지기 삼아가지고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건장한 남성이 가서 힘든 일들 솎아주고 가지치고 뭐 하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이 술라미 여인에게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느라고 햇볕에 쬐가지고 얼굴도 또 까만 데다가 또 거무스름해가지고 얼마나 볼품이었겠어요. 정말 무가치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 이게 술라미 여인. 그런데 왕이 사랑한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술라미 여인처럼 정말 보잘것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쓸모없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이 여인처럼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비천할지라도 나는 행복하고 아름답다. 내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답다. 주님은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또 무시당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삶이었지만은 그 왕이 찾아가서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택했어요? 술라미 여인이 택했어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요. 술라미 여인은. 술라미 여인이 자기 모습 그 몰골을 하고서 왕한테 가서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용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왕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선택, 무조건적으로 선택,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손을 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도장을 꽉 찍어주세요. 그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셨어요. 이것을 이제 손잡고 함께 가자.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알고 되기까지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고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 가자. 나의 누이 어여쁜 자야. 시커먼데 볼품도 없는데 나의 누이 어여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사람, 가장 존중받는 사람 믿으십니까? 아니 무슨 존중받는다고 그러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뭐를 가지고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물질적인 이 삶의 환경을 가지고 존중받고 있는지, 내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측정을 하려고. 그게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부터 우리를 그 거짓으로부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이제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할 때까지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성령의 도장을 꽉 찍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북한에서 행복은 이밥에 이밥, 쌀밥. 그거 한 번 먹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명절이나 한 번 돼서 먹을까 말까 한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손잡고 일어나 주와 함께 갑시다. 그래서 윤양기 목사님이 찬송가를 쳤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유명한 아주 히트곡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냥 진 게 아니라 그 신앙 안에서 그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행복을 노래하며 나는 아름답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가치 있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활짝 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